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으면 일단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 은혜가 넘치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을 살린다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믿음으로 참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 어찌 보면 13장부터는 이제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한 거고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전도 운동을 일으켰다면 이 8장부터 12장까지는 말 그대로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수리아 안디오까지 확정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11장 18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이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루다라는 지역, 요빠라는 지역, 그리고 가이사라라는 이 지역, 이런 지역, 다시 말하면 이 팔레스타인이 있으면 이 서쪽에 있는 해안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 전파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32절부터 35절까지 어디 나오냐면 루다라는 지역에서 이 베드로가 병자를 치유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볼 거거든요. 같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32절부터 이게 성경 구절은 4절밖에 안 되니까요. 짧지만은 좀 더 한번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귀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32절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약간 그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부터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사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제자들과 교제를 하는 그때에 바로 이제 그때를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와는 한 15일 정도 예루살렘에서 보냈고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의 모든 교회가 이 박해로부터 잠시 좀 풀려났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또 이렇게 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이제 안정이 찾아지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두루 다닙니다. 그 중에서 복음이 필요하고 지금 가야 될 곳을 어떻게 하냐면 이 서부 해안, 이게 그 지중해 쪽에 있는 서부 해안 그쪽 지역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 거기에 가장 먼저 갔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루다라는 곳이었습니다. 좀 확장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좀 확장이 되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루다는 어디냐? 이 루다라는 데는 바로 이제 명칭을 보면은 사실은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이 갔는데요. 이 구약의 롯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역대상 8장 12절에 나오는데 그 지역이 바로 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루다와 붙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론 평지입니다. 그건 좀 나올 건데요. 이 지역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한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누가 많이 왜냐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상인들이 이 길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특히 욥바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교차점에 딱 위치한 곳이 이 루다라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스라 2장 33절에 보면 이 도시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로 다시 세워졌는데요.
그때 사마리아의 수도가 되기도 했다라고 봅니다. 이 루따로 간 것은요, 여기 보면 루따의 성도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가기 전에 이미 루따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들은 아마 예루살렘의 그 핍박을 피하여 간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회 그때에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라고 보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가 이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확립시키고 세워나가려는 일을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33절에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사실 제가 에니아라 그러니까 꼭 여자 이름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헬라 세계에서 흔하게 부르는 남성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러니까 이 에니아라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고 뭐요? 남자로 봐야 되는 겁니다. 남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답니다. 왜?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당시 이 베드로가 루따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는 중에 이 에니아를 만났으니까 에니아도 아마 성도였을 거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 에니아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가 8년, 그러니까 8년 동안을 이 중풍병이라는 증상을 가지고 침상 위에서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가가 이제 의사니까 이걸 좀 상세하게 기록했거든요.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장기 환자입니다. 8년을 있었으니까. 이제 좀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이제 예수님이 과거 병자들을 치유한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힘입어 이 중풍병자인 에니아를 치유한 건데요. 34절에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합니다. 근데 그 치유를 선포하죠.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할 거다. 이건데 그거를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요. 확신이 있으니까 낫게 하신다 지금. 그러니까 일어나라. 네 자리를 정돈하고 가라. 딱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말이 선포되는 순간에 에니아에게 믿음이 생겨버린 거겠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뭐냐면요.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아까 루따는 이야기했죠. 루따 옆에 붙어있는 데가 사론인데요. 이 사론은 갈매산 남쪽에서 요바까지 뻗어있는 평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따의 서쪽과 또 북서쪽 해변 평야 전체를 의미하는 게 이 사론이거든요. 좀 비옥한 지역이었대요. 특히 이제 수선화하고 아네모네 꽃이 이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곳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어떤 전초가 된다고 하는 게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에니아를 봤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치유되어진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에니아가 그때 낳고 다시 알아누운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 치유가 되어가지고 그 사론 평야를 돌아다닐 만큼, 루따를 돌아다닐 만큼 건강했단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치유입니다. 다시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는 그런 치유가 아니라 완전 깨끗하게 나아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믿음 있고 현장에 대한 마음이 있는 전도자 한 명이 있으면 그 한 명을 통하여 현장의 역사는 실제 크게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단에서 세상의 영향력을 넘어서자. 오히려 세상에 복음적 영향력을 주자. 그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가나안 전쟁, 세상 정복, 현장 정복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요,
가나안 정착 이후를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현장을 정복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 이후를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영적 예배의 삶을 드리는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영적 최고의 자리, 서밋의 자리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능도 현장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팔레스타인 서부 해안도로를 따라 올라가는 루타, 요빠, 가이사라 이런 지역을 지금 베드로가 가면서 복음화 시키고 그곳에 제자들을 확립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애니야를 치유하고 회복시킨 그 베드로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복음을 위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에 복음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